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8장입니다. 에스더 8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757쪽입니다. 에스더 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이것이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이 멸망함을 참아 보리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서 교훈의 말씀 세 가지를 정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상급을 받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상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7장 끝에 우리 오늘 8장을 읽었죠. 7장 끝에 하만이 자신이 만든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한 나무에 자기가 달렸죠. 자기가 달려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 7장 끝에 보면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왕의 진노가 그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당한 대가, 값을 치르기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을 깨뜨리고 훼손하고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대가가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죠? 우리는 과거나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등등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그 진노, 그 죄로 인한 대가, 그거를 다 치르고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만과 달리 엄청 위기였던 모르드게는
오늘 본문에 어떤 상황일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신앙을 지킨 모르드게는 오늘 2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잘 왕에게 이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알았더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 그걸 빼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주고 또 하만의 집도 모르드게가 관리할 수 있도록 차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당한 그 고난 그 위기는 엄청났지만 결국은 반드시 상급을 받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제법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죄와 관련해서 또 상급에 대해서 알아야 할 두 가지 오해하지 말고 알아야 할 것은 첫째가 흔히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죄를 쉽게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있죠. 분명 사실이긴 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자비하시다고 하셔서 무조건 죄를 가볍게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큰 오해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죄에 대하여 그 진노를 계속 갖고 계시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울러 반면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베푸신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지킨 사람은 상을 받습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믿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섬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반드시 상을 받을 줄 알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상반되지만 오해하고 있는 이 죄와 또 상에 대한 분명한 예를 가지고 죄는 철저히 자르고 상은 반드시 받아내려고 힘을 써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구성은 일종의 단편 역사소설 형식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치 소설 읽는 것처럼 역사소설 읽는 것처럼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재미있습니다. 소설적 구성이 되어 있죠. 딱 2장씩 자르면 1장, 2장은 왕후가 교체되는 장면입니다. 와스디 왕후가 있었는데 이제 유대인 포로 중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죠. 그리고는 모르드게가 반역 업무를 발견해서 왕에게 보고해서 왕이 시해 사건에서 벗어나는 장면이 2장 끝에 있었고요. 3장, 4장은 모르드게와 하만이 엄청난 갈등을 겪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멸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5장부터 이제 7장, 3장씩 자르면 5장부터 7장은 하만이 이제 실패합니다. 그 계획이 실패하고 모르드게와 유대인은 극적으로 역전을 맞이하죠. 오늘 8장부터 8, 9, 10장은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인이 최후 승리하는 구체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 끝이 불임절 절기로 결론되어서 엄청나게 기뻐하는 내용으로 1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 전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재미있게 구성해 놨습니다. 오늘 8장은 원수 하만이 자기가 죽이려고 한 나무에 달려 죽은 후에 에스더가 정말 울면서 왕에게 남은 이제 일들 하나하나 마지막 끝까지 최후 승리하기까지 유다인을 구원하기 위한 청원을 올리는 장면과 그 노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전멸 계획을 왕께서 취소해 줄 것을, 철회해 줄 것을 눈물로, 그게 글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울며 구하니 그랬습니다. 아직 조세의 효력이, 여러분 그때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는 어마무시한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 발표된 조서는 어마무시한, 그냥 그대로 그냥 바로 곧 시행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드게는 살렸지만 에스더 입장에서는 동족을 전멸을 당하는 그런 조서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 이걸 처리할 것을, 유효한 이 조서의 효력을 빨리 거두어 줄 것을 울면서 구한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조서를 처리해 달라고, 또 우리 동족이 죽임당 화당하는 것을 내가 어찌 참아보니까 2번이나 쓰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한번 원수 대적이 끝났다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 부활함으로 원수 대적 마귀가 끝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대충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우리 믿는 사람을 지옥불에 데려가려고 마귀는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여 승리를 못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의 노력처럼 우리도 주님께 계속 기도의 능력을 구하면서 이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 달라고 하면서 장차 주어질 기업의 상을 바라보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 한다는 것을 교훈받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기도하면서 계속 전진해서 최후 승리를 얻어야 되는 것이지요.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긴장감 가지고 기도하며 영적 싸움을 잘 싸워내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 참 신앙은, 성숙한 신앙은 차마 가족과 이웃과 동족의 지옥행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 성숙한 신앙은 내만 잘 먹고 내만 천국 가고 내만 잘 되고, 그런 사람은 참된 신앙, 성숙한 신앙이라 보기 어려워요. 차마 가족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우리 혈육이 또 우리 이웃과 동족이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한 영혼 내비두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그냥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힘을 내고 애를 쓰고 간절히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일을 성취하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목숨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이런 일은 많았습니다. 바울이 동족 구원을 위해서 로마서 9장에 보면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게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동족 구원을 원하는 바다. 로마서 9장 3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옥불에 떨어지더라도 내 동족을 구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족군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마땅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3.1 운동 때 독립운동을 했던 민족의 선각자들, 신앙의 선배들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죠. 자기의 성공, 자기의 부, 자기의 목숨 정말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전기를 한번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읽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정말 가족에게서 버림을 받을 정도로 독립운동에 매진했던 분들입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250만 명 그 데리고 가는 무거운 짐 항상 불만하고 항상 원망하던 이 사람들 마다하지 않고 동족의 엑소더스,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걸 모든 전적인 책임을 지고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 참 신앙의 모습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6절 이하에 보면 에스더는 하만의 멸절 계획을 철회할 것을 정말로 간절히 정말로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이제 각성한 후에는 자기만 왕으로 잘 되는 것 이걸 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가족을 살리고 동족을 살리는 데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이제 양육받고 훈련받은 성숙한 신앙은 교회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지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베이비입니다. 베이비, 영적인 베이비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정말로 잘 훈련받은 사람은 교회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지 기대하고 딱 앉아서 구경꾼처럼 왔다가 가는 그런 신앙의 틀을 벗어야 합니다. 그런 옷을 벗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예수님의 유언 명령처럼 세계 열방에 나아가서 복음 전하고 또 제자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잘 먹고 우리 가정만 챙기는 게 아니고 성숙한 신앙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국가가 나를 위해 뭘 해줄 것인가 그래 비판만 지적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 저 당 기웃거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마치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처럼 나라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날마다 써놓고 돌에 비석을 새겨서 그렇게 실제로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 참 신앙인인 겁니다. 잠을 다 자고 자기의 시간을 다 쓰고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은 차마 가족과 이웃과 동족과 교회가 정말 잘못되는 걸 보지 못하면서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 참된 신앙, 성숙한 신앙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